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모든 민족 교회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고신총회 선교회 선교사로 새롭게 허입된 신임 선교사 고온유입니다. 저의 이름은 높을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풀어 해석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름에 냉수를 한 그릇 가져다 주는 따뜻함으로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새싹과 같은 부드러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폴란드 1호 선교사로 저희 고신총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세계의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민족 교회에서 오늘도 특별히 전도팀 헌신 예배에 귀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민족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불러주신 또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모든 민족 교회 당회장님이신 박원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의 장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민족 교회가 이름대로 세계의 모든 민족을 품고 세계 5대양 6대주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첫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제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들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선교를 보면 모두 다 찾아오는 선교였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신유의 복을 얻습니다. 솔로몬 왕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보았고 그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찾아와 본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렇게 열왕기하 10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복을 받는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찾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선교의 이야기는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영혼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영혼 사랑을 더디게 배웁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진 선교를 보면 구약과는 다르게 찾아가는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한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찾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고선자 제자 선교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국 선교지에서 11년 동안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선교지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유럽 복음화의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폴란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선교의 발걸음을 따라 동유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폴란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폴란드 선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동유럽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동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위치적으로 동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양도 보시면 딱 꼭 심장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 국가들로는 벨라루스와 체코와 또 리투아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 나라입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도 이 폴란드가 가진 위치적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동유럽과 중유럽, 아니 온 유럽 복음 사역의 요충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폴란드도 잦은 외침을 당했고 1287년 몽골에 의해 폴란드는 분열됩니다. 이때가 한국으로 치면 딱 고려가 몽골 제국의 속국이 될 때입니다. 1392년에 원나라가 물러나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때 1333년에 카지미에시 3세를 통해 폴란드의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잿더미와 같은 환경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심성도 폴란드인들이 한국인과 닮았습니다. 한국의 일제강점 시대와 유사한 그런 가슴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123년간 국가가 소멸되었던 나라입니다. 1918년에
폴란드는 독립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련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1989년 소련이 비폭력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나라는 민주국가가 됩니다. 폴란드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는 겨우 3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독립과 자유라는 단어는 여전히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들입니다. 문화적으로 폴란드를 바라보았을 때 가톨릭의 뿌리가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1세기부터 복음이 전해진 곳이지만 오늘날 폴란드에는 차가운 종교의 유물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사라졌고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폴란드 가톨릭교는 마리아 숭배로 짙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예수님보다는 마리아 사진이 더 많이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깊이 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얼어붙은 폴란드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폴란드라는 선교지에 대한 확신을 받고 나서 보니 뒤돌아보니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폴란드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가 이제 다시 영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영향 아래 있을 때만 해도 폴란드에서 영어를 쓰는 것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어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유럽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어라는 언어를 이곳 폴란드에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가 선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폴란드는 음악의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폴란드인들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을 들을 때 여유를 느끼고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을 엽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쇼팽이 바로 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다시 뒤돌아보니 제가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클래식 기타를 주 악기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 녹음을 배우고 또한 프로듀싱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이 선교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의 어떤 사역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개혁주의 교회 개척 그리고 가정 사역입니다. 폴란드 사회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폴란드 이혼율은 무려 70%나 될 정도로 결혼하는 숫자에 비해 이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이혼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 흡연, 약물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암거래 마약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믿음의 명가문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땅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세워지도록 가정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연령대별 욕구와 필요들을 파악하고
삶과 삶을 맞대어 1:1 양육과 제자 교육을 통해서 가정사역을 시작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의 온 세대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민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준 나라입니다. 그 결과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340만 명이 훨씬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전 지역에 떠돌고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의 인구는 무려 8% 이상 증가할 정도입니다. 수도 바르샤바에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의 동네 편의점에서까지 어딜 가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난민 사역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최소한 1년간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호 사역을 넘어 영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배부른 육체를 넘어 배부른 영혼이 되게 만드는 말씀 사역이 시급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힘과 능력이 닿는 대로 난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시 어린이 사역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태국에서 지금까지 약 27년간 소수부족 사역을 하셨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며 소수부족 아이들과 맨발로 뛰어놀며 복음을 들은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과 부모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습니다. 개인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여 가정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여 복음으로 마을이 통째로 변하는 그러한 복음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역에 보니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던 중 집시족은 동유럽과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소수 부족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집시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린이 사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집시족은 동유럽 전역에 분포되어서 유랑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유럽의 유일한 소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 지역에 모두 괴수되지 않은 집시족까지 다 합쳐서 1,6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유럽에서 집시촌을 형성해 빈민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집시촌에서는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의 혜택과 인권의 보장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시족은 하나의 기술을 터득하여 먹고 살아가는 유랑민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유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정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유목민들은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유목민 삶의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의 기복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단점이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만큼 동유럽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집시족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는 국경이 없이 유럽 전역으로 두루 흩어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서양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명예와 수치에 대한 가치관은
오히려 이슬람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체계도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당연히 집시교회도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가족마다 차별된 자부심이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시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모두 어렵다고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집시족과 그 민족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선교사가 될 것이라 해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의 일평생의 발걸음을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말해서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 보인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 김민영 선교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린이 선교를 마음에 품고 유아교육을 공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선교를 위해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를 폴란드로 부르셨고 그 드넓은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을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열심히 함께 어린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과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폴란드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유럽 선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동유럽을 통하여서 폴란드를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폴란드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2년의 언어 연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시도록 건강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착을 위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송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넘치는 복이 있도록 선교사 부부와 어린 자녀 5개월 된 고결의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주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현지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함께하며 기도로 동력하며 기도로 함께 만나는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